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본문은 영의 구원, 분유와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성령 세례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제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시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은 어디냐?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지리적으로 높은 곳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신 그 산이 바로 이 산이 아닐까라고 보통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산은 어떤 산일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산이 나오죠. 이 산이 바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산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나오죠. 그리고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해서 이 높은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매우 높은 산, 그리고 그 뒤에 보여주는 장면들이 뭐냐면 성읍을 보여주세요. 성읍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매우 높은 산은 결국에 어떤 산이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이 산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높은 산이 나오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죠.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지극히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결국에는 어떤 산이냐? 지극히 높은 산이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워왔다. 이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경배했다. 그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경배하는 제자들 한 무리와 의심하는 제자들 한 무리에서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피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점하다, 부복하다, 엎드리는 것이죠. 부복하다. 그래서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성경 꼭대기에서로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경배하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죠. 이 세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되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타락한 세상을 바꿔놓는 그게 바로 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지만 엄밀히 보면 한 가지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육신적으로 먹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먹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먹느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한 거지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이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세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시험이죠.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먹을 것이냐, 마귀를 먹을 것이냐, 이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시는 장면, 이것이 4장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할 때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먹었다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을 먹을 것이냐 사단을 먹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영의 양식, 하나님을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중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제자들이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은총을 주셨을 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시험의 상태, 그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푸뉴마 그 의와 생명의 은총을 주저하고 망설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 영의 양식을 하나님을 먹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않으면 그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서 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죠. 그래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과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은총 아래에 있지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타락한 상태, 그 시험의 상태, 그 심판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망설이는 제자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네 가지 차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예수를 경배하는 건데 예수는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요. 아무나 경배하면 안 되죠.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그 성령이 누구냐고요. 의심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생각이 둘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하는 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모를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심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경배하고 영접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네 가지의 일을 하신 분이세요. 첫 번째는 죽으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 승천하시고, 네 번째는 강림하신,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보면 예수는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로운 약속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 옛 약속을 성취하신 분, 그 옛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을 완성한 내용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은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영접하고 신약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 성경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을 영접한다, 신약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라고. 그럼 구약이 뭐냐고요?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3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다? 별세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 인자의 죽음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서 17권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고, 그 구약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구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그 별세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의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구약에서도 죄를 사하는 일이 있었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다. 그래서 그 죄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멸하고 죄를 없애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까지도 없애냐면 그 죄와 사망을 없애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또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고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강림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때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배한다는 게 예수를 경배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자의 죽음이라고요. 그 인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인자의 죽음이 결국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사망이 죽는 이 다나토스의 죽음,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예수님이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마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한다면 예수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겠죠.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특권, 힘, 능력, 지배, 영향력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은 이걸 받은 거죠. 아버지는 주시고 예수님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하늘에서 사용하는 권세죠. 그리고 땅에서 사용하는 권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권세,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그러나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랬죠. 4절에서는요 거기가 낙원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셋째 하늘과 낙원을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서 거기가 바로 동방의 에덴 동산이다, 에덴이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거기를 보통 4차원, 과학적으로 4차원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의 지배는 받지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 성소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을 때 그 성전을 자기 육체, 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마 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이 소마 안에 뭐가 있느냐면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낙원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 물리적인 비행기들이나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성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무슨 권세인 줄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내 마음과 영혼의 그 세상을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겠죠. 내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저는 의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죄에서 의로 바꾸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그 권세, 그것을 하늘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두 번째, 땅의 권세도 있죠. 그 땅은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세상, 땅, 토지,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보통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이것을 이 육신과 이 몸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다스려서 구원하셨을 때 이 육신에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는 권세라고 한다면, 이 땅의 권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권세요. 하늘의 권세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권세라고 한다면, 땅의 권세는 우리의 행동을, 가증한 행동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구원의 권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고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뒤에 19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천지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3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날은요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요 물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땅생물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원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창세기 1장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 보이는 이 겉사람, 몸을 구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속사람, 그 속사람을 구원하는 권세, 그게 바로 예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속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한 이 겉사람을 거룩해 하게 하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0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크게 보면 이 권세를 사용해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삼는다, 이게 마데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를 베푸는 거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그 본문의 내용인데, 메시지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이후의 메시지가 그 초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뭐 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국한하면 안 되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예수님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강림하신 그 주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그렇게 돼 있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민족이라는 단어가 에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이방인, 백성들 뭐 이런 뜻이에요. 외국인 백성들이죠. 이방인 백성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 삼는다는 건 뭐냐면 마데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다, 학생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버지를 배우는 학생, 아들을 배우는 학생, 성령을 배우는 학생, 그 제자를 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내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은총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제자 삼고 계세요?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 가지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얘기하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하기오스 푸니마,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오예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삼아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분을 가르치고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의 교리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격에 있어서는 세 가지 격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쳐야 되고,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지키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지키고 아들을 지키고 성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지키게 하느냐고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면 행동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프락시스라고 하는 천주의, 행동주의, 행위구원론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육신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로도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동주의로도 빠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로 빠질까요? 이성주의라고 하는 정신주의로 빠져요. 후지케.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요. 하나가 되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야. 왜 지키느냐면 아버지도 이제는 알고 구약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리고 아들도 알려주셨어요.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아직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른다고요.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미혹의 영인지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쓰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그 왕을 통해서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푸뉴마나 브리케나 사르커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의 신앙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성령은 반드시 성자로부터 와야 돼요. 성자는 반드시 성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자는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엄밀히 보면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격을 가지고 일하실 때 나타나실 때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구약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신약이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신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로 보고 설명할 때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이고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이고 그리고 성령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뭐 하는 것이냐면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물로 휩쓸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젖게 하다. 머리만 이렇게 우리는 세례할 때 머리에다가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침례라고 해요. 침례는 뭐예요?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까지 잠궜다가 나오는 게 침례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세례는 몸이 물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물을 지나간다를 할 때 성경에서도 물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의의 세상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 할 때 그 의를 거기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는 유프라테스, 그리고 아들은 홍해, 그리고 성령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강을 지나는 거죠. 유프라테스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의 영과 홍과 육이 구원을 받는 차원의 설명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영과 홍과 육이 있는데 그 영과 홍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 영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 의롭게 되고 이삭 거듭나게 되고 야곱 거룩하게 되는 세 가지 차원의 세례를 설명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과 홍과 육이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이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세례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건강한 구원이요, 안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거나 아들의 이름만, 구약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약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구약도 신약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계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까? 계시면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면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구약과 신약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면서 성령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영과 홍과 육으로 세례를 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과 홍과 육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무시하면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는 계시들을 자꾸 따르려고 해요. 그럼 안 되죠. 성령은 반드시 구약과 신약에 속해 있는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성령, 신약이 말하는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구약과 신약에 기초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영감을 따라 산다고 나아가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약과 신약을 잃어버리고 영을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과 구약과 신약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내용과 그 신약의 내용과 반대되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돼 있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데려와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배우는 학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군지를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표가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게 세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칭의중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봐야 된다. 형식적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원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칭의중생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칭의중생 전이죠.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르쳐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다음에 이게 회개 연총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베풀었다는 것은 칭의와 중생의 연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서 지시하는 것으로서 표징으로서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육신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럼 그 모든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뭘 말씀하셨어요? 크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 비유, 많은 천국 비유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분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그 명령하신 내용이 그 뒤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방향을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나서 가서 뭘 전파해야 되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공부하신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비유도 천국이잖아요. 산상수훈도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셨으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유임하신 것은 결국에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 모든 것이요. 의와 생명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는 것은 어디에 가르치는 것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인데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사망의 세상, 죄와 사망의 나라에 의와 생명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서 행동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몸으로 육신으로 지키는 것을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제자를 삼는 것은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학생을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배웠어요.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배우죠.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때 주는 게 뭐냐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세례를 베푸고. 세례 베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속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 겉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육신과 그 몸도 그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위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천국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죠? 세상 끝날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함께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래서 의와 생명이 시작되고 의와 생명이 완성되는 날,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묻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끝 얘기하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재난의 징조 중에 하이라이트 나오죠. 가장 큰 환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환란, 가장 큰 환란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서 2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끝은 인자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겠죠.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세상이 끝나겠죠. 그 세상이 끝나기 전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한 가지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너희 안에 있는 사망이 죽는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 육신적인 죽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사망의 죽음, 그 죽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셔서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것까지 된 제자들이라고 보면 자기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자 삼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가 열심히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면 주님이 그 안에 너희와 함께 계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함께해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형제들의 죄와 사망을 씻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사망도 씻지만 공동체의, 교회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까지도 씻어주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의 은총이 부어진 이후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가득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사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이방인들의 그 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나타났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죠.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생명 안에서 하나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마찬가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가르쳐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구약이 하나가 되고 신약이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었던 의와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받아들여서 씻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을 바로 하나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신화라고 네오시스라고 하는 신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말씀하시죠.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신이셨죠.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죠. 근데 그 신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맨, 사람이 되신 간맨이셨고 우리는요 원래부터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총을 받아서
그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바인 휴먼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죄와 사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불과 바람이 나타나고 죄와 사망이 나타났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민족과 사회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